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또 공장에서 생산 설비가 돌아갈 때는 반드시 이제 소음이 생깁니다. 음악에도 전기 신호에 의한 소음이 생기게 되고 기계가 돌아가게 되면 이제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소음을 그대로 듣고 있다든지 오랫동안 그 소음에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오랫동안 듣게 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쾌한 감정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소음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도 발생을 하고 이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명이라고 하는 청각장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귀에 그 듣는 신경, 청각신경에 손상을 입거나 기력이 쇠해지면 귀에서 이제 삐 하는 소리, 매미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소음에 계속 노출이 되면 이런 이명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명이 시작이 되면 청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신체적인 장애가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소음을 없애주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에도 이 노이즈가 있습니다. 비행기 엔진에서 나는 그 소음인데 비행기 엔진이 요즘 제트 엔진이 이 소리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옆에서 들어보면은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세요. 소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소음을 방음 장치를 잘해서 아무리 차단을 해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승객들에게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소음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뭐냐면 소음이 발생할 때에 그 소음의 주파수를 알아서 그 주파수를 상쇄시켜주는, 영향을 무산시켜주는 그런 소리를 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두 소리가 합해져서 전혀 다른 소리가 되기도 하고 소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소음을 차단하는 기술을 노이즈 캔슬링, 소리를 내서 소리를 막는 거죠.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막아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로 소음을 차단하는. 우리는 말에 의한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비하하는 말을 듣게 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가 난다는 거죠. 그 내가 받은 상처를 겉으로 표현하게 되면 싸움이 되는 거고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삭히게 되면 꾹꾹 눌러 참으면 속병이 됩니다. 우라병이 생겨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 참았던 것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터져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얌전한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말들, 안 좋은 말들,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그런 말을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쉬지 않고 그런 말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듣기 싫다고 안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나 상처가 되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상처가 되는 말, 분노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이 덮어지도록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화평으로 분쟁과 분노를 덮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주와 비판, 비난이나 정죄하는 말에 대해서 똑같이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더 큰 분쟁이 일어날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사랑으로 분노를 덮어라, 미움을 덮으라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노하면 내가 더 손해거든요. 분노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기쁨과 은혜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과 축복으로 이 분노와 미움을 덮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과 축복의 말로 분노를 덮고 미움을 덮고 비판, 정죄 이런 것들을 분쟁을 덮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가정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땅에서의 지혜는 싸우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서 힘으로 빼앗는 것, 내가 이기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자랑하는데 그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화평과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비판하고 모욕하는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밝혀주셔서 친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사람이 쓰는 방법으로는 분쟁이 확대가 되고 다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더 깊어져서 결국은 분열하게 되는 것,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세상의 지혜죠. 욕심으로 생겨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사랑으로 미움과 분노를 극복하는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미움과 분노를 극복하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의 말로 화평으로 모든 분쟁과 분노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